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베델 중창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2주 전 수요 예배 때부터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당에 점점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할 때 정말 개인적으로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밖에 나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에서 성도님 한 분께서 본당을 바라보시며 지극히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수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이 옛적이라는 말은 창조의 당시, 출애굽 당시 무엇보다도 다윗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무너져 버렸죠. 이미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매번의 예배 속에서 이 고백을 당당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남은 자들의 고백의 이유, 고백의 근거가 뭘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먼저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이 속한 5장 내에서, 5장의 구조 가운데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만 살펴보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애가 전체 가운데 오늘 말씀이 속한 위치,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5장이죠. 그것도 끝입니다. 아마 애가의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들은 오늘 이 고백은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물음표를 달 것입니다. 지난 7월 수요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 애가의 말씀을 잠깐 다루었는데 그때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제 파괴된 유다,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가 할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우는 데에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눈물을 담을 그릇, 기계적인 장치, 그것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 22개에 맞추어 각 장을 준비하였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과 확연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우리 분위기의 차이, 온도의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가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제 성경책 위에는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그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슬픔, 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3장은 진노, 회개, 소망, 4장의 말씀은 멸망 후의 예루살렘. 물론 중간에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잠깐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매우 어둡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 키워드 무엇입니까? 긍휼을 위한 기도. 이건 캄캄한 저녁이 지나고 새벽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애가의 말씀은 4장까지여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애가의 말씀은 5장에 가서야 끝이 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슬프다라는 탄식,
애가는 무엇으로 끝이 나야 하는가?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끝나야 한다. 여기까지가 애가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힘들다, 슬프다, 절망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가의 완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애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끝난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까지 슬픔 가운데 발견하도록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힘입어서 슬프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5장의 키워드는 당당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인데 5장은 기도시라는 것. 즉 예레미야는 이 두 번째 당당함의 이유를 기도에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장의 말씀은 기도시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5장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뼈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21절의 말씀과 그리고 시작인 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 우리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작 가운데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머릿속에 새겨두다, 생각해내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보존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질 않죠.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죠. 그래서 누가 기억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여호와가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신다. 특별히 지금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치욕, 패전,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고민에 빠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번아웃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듦에 집중하지 않고 힘듦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시고 살펴보는 분이다. 그분께만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치욕, 철저히 하나님과 백성됨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21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치욕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2절부터 18절까지 쭉 열거가 되는데 고통의 일반적인 묘사,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슬픔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 중에도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5장의 키워드를 당당함으로 삼았냐면
1절과 22절, 이 두 절의 말씀이 가운데 고통을 묘사하는 많은 말씀들, 5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고통, 치욕에 관한 말씀들을 꽉 싸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단단한 기도다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감싸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안의 내용물들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도 밖으로 흘러넘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단단한 기도의 내용물, 남은 자들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지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업이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알듯이 기업이라는 것은 싸워도 얻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얻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 어떻게 되었나?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우리가 빼앗긴 기업과 집은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건데 이것을 빼앗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지나 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략자들이 땅을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겠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들마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들, 진정 자신들의 모습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숨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만을 더 봐도, 여러분, 특별히 4절, 5절은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는데, 4절을 보면 물과 나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과 나무들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흔한 거죠.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흔한 것을 은을 주고 값을 주고 사야 되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이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먼저는 당시에 남은 자들의 고통,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당시에 이 고난당하는 자의 그들의 고통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고통의 커짐 속에서 더욱더 단단한 기도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남은 자들의 모습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단단한 기도를 통한 당당함,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단단한 모습으로, 단단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학교에서, 책상머리에서 결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병상에서 배웁니다. 고난 중에서 배웁니다. 수술대 위에서 배웁니다.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막바지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확성기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기에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남은 자들의 모습, 고통이 매우 강력하지만, 고통이 오장을 채우듯 내 삶을 채우지만,
그럴수록 단단한 기도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남은 자들의 모습, 고통이 가까이 있지만 고통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단한 기도를 통한 당당함, 이러한 당당함은 신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자들이 당한 것,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과 나무들도 쉽게 살 수가 없어 기진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 한시적이죠. 왔다가 가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꽃처럼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심년 깊숙한 곳에 흐르는 언약에 기초한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에 있는 법궤의 뚜껑인 시은자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함께 법궤와 시은자 모두 사라져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진행되며 그러므로 성전은 망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고난 따위에 내가 질 수 없다라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단단한 기도로 당당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5장에서 말하는 회복의 소망은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어느 정도 성취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의 하나님은 큰 부르짖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냉엄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당연히 그 앞에서 겪는 비탄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가의 마지막 노래인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가의 이 마지막 5장의 말씀에서 이 예가의 결론은 우리에 속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라는 모습으로 공동체성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단단한 기도를 통한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늘도 이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과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언약을 붙잡고 단단한 기도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